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가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았고자 하리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내가 나았으니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언제부터 고통을 못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근데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 고침받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죄 때문이었어요. 요나서 1장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난 것이 왜요? 하나님 명령 거역한 것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죄 때문입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다 살아나죠. 그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풍랑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심한 고통을 당한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토설지 않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여름가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에도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물론 죄가 아니고도 고통당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요나서도 그렇고 시편 32편도 하늘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토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눌러서 열감을 말을 같이 되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도 죄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니 너희의 궤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궤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넛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죄 때문에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열병, 폐병 이런 병들 하나님 들어보고 하늘을 철과 같이 해요. 땅을 녹과 같이 해요. 곡식의 소산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에게 패하게 하시고 레위기 26장에서는 그런 이유들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죄를 지으면 그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한자도 이제 세 부류를 보게 되거든요. 죄를 지은 상태, 지금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38년 동안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이 땅의 삶은 그래도 견딜만 할 거예요. 지옥은 뜨거운 불섭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를 죽은 인생은 회개하지 않냐고 거듭나지 않냐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누가 보면 부자가 손가 끝에 물 좀 찍어내 이걸 흘러댔어. 마가복음 9장 43절에 49절에 지옥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그리고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기록합시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본인은 죄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 3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죄 때문에요. 그 상태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가 이제 보글보글 끓는 그죠? 요동치는 물에 들어가려고 해도 누가 도와주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요한복음 5장 4절에 한번 보시다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려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이 지금 아마 거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어떻게 먹을 것은 누가 공급해줘서 먹고 사는지는 몰라도 번번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기록 없잖아요. 여기에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없고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과 막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다보고 땅을 닫아서 소득이 없게 하신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어도 소용 없게 돼요. 하나님께 병을 들어보고 하죠. 이 사람 상태,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환자는요, 그렇게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다. 너 복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3년만에 따라다닌 그들은 겨우 주님을 알았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못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다 고백하다. 주님이다 고백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포기했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 일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절대 포기 안 했고 거기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병을 고쳐버린 열망이 있으니까.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어쩐지 가까이 있었겠죠. 불을 들어가려고. 근데 자기는 거동을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서 할렐루야 나섰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번번이 그렇게 실패하고 뒤처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힘들겠다 그렇게 하고 좌절하고 낭만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환자하고 훨씬 상태가 좋잖아요. 38년 동안 그 비참한 상황이 있음에도 절대 그 목가를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열망이 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2장 보니까 중풍병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성전에 사람이 꽉 차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내리잖아요. 포기했으면 아니죠. 우리가 이 정도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희생이고 그 먼 거리 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같이 도로가 좁게 나뉘니까. 그죠? 먼 거리 사람들이 내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박으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지. 그러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리는 겁니다. 지붕 올라가서 뜯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다 수리해 줘야죠. 그죠? 자기들이 뜯었으니까. 근데 그걸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죠. 이 사람도 죄 때문이었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사람도 중풍병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네 죄 용서를 받았느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절하고 개치를 겁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 대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짜증난다고 가버리고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개취를 해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저녁에는 얼마나 사람이 수로보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고쳐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알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 그 의도를 아신 거예요. 의도를.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로 성대지보다 잉태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정말로 죄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주위에 없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샘을 얻는다 했어요.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라는 말은 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나귀같이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다른 같지가 않아 뛰어가도 걸어가도 고단하지만 피곤치 않겠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공급받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죄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죠? 38년 동안. 근데도 죄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는지 모르면 주님을 따라잖아요. 그죠? 베데스다의 것이 주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과 멸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천사의 도움이라고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내가 이 문제 좀 해결받아야 돼. 간절하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니까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아멘. 고난 중에 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셔서 큰 물이 날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요나가 진짜 버림받은 같은 비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니까 요나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소화가 돼야 물고기가 들어갈 건데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 물고기가 이제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역사하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싸네. 이 얘기가 뭐냐, 물고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죽여는 거예요. 요나를 삼켜놓고 하나님 명령대로 삼켰지만 그렇지만 요동을 치고 바다 밑에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얼마나 죽겠어요. 온 속에 있는 닭도하고 아마 뭐 끈적끈적 애들이 온몸 감싸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하면 뭘 표적했다. 요나는 다 죽은 겁니다. 다. 숨만 껄떡껄떡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으나 그게 고기가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발이 없으니까 요동을 치는 겁니다. 고기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정에서 건지셨느니라. 뭘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만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죽지 않으시고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으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요나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감사 듣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거역한 것 때문에 바다에 빠지고 제비고 왔는데 요나가 당했어요. 걸려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 삼키고 요동을 치고 지금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제 난 끝났구나. 그 지경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38년 된 명령 자살을 했잖아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지 않냐고. 그가 그래도 고쳐보려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떠나지 않냐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의 도심 얻기 하여 성전을 가까이 하는 여자에게 바랍니다. 감사했더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다가 아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 아멘. 죄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를 모함을 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그냥 애막에 그냥 하고 죄가 없는데요.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이 사람은 고쳐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방법은 좀 잘못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그 사람을 거듭 못하고 누가 도울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중풍병자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고 왔거든요. 이 사람 누가 메고 올 사람 없으니까 자기 간에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붙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집에 예수님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수고수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 나인사로 과부하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살리셔요. 거기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9절에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수박국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셔요. 아시지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냐면 그것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따가 고통당하는 문제는 영원한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담아 어디 있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저주받으러 오셨습니다. 누구의 저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러 오십니다. 그 아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죄 용서하고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예수님께서 왜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으니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환자 나는 누가 도와주는 이가 없어. 나는 뭐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근데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때가 되면 주님께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거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 한마디에 순종하니까 온 병이 다 물러가고 건강이 다 회복되고 모든 기관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38년 동안 괴롭히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서 결코 하나님 혼자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 공급받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냥 이 사람한테 걸어가라 했지만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속죄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종로로 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공급받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 채찍 맞음으로 치유받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38년대 병자도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이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겁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내게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 채찍 맞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데마여 각기 제기를 얻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그런 식으로 해결된 거예요. 38년 된 병자 본인이 깨닫지 못했는지 몰라도 병 때문에 고통당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깨닫는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요 핍박도 상급을 위한 핍박이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38년 병자는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니,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여기 있었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번번이 못 들어가고 뒤로 밀리고 도와줄 사람 없고 상황이 비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면 자질하잖아요. 누구 내 편 들어줄 사람 없다. 그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골로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돼요.
누가 나를 연못가 안 넣어준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주님께서 걸어라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치료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 세 가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고, 또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가? 주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성전을 가까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시작을 만나셨잖아요. 성전이 무엇일까?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을 때 아멘하여 하다 보므로 하나님 영광으로 베푸신 복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오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정말로 이거 부끄럽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다시 죄 짓지 마라. 이 38년의 병자에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너 죄 때문에 그래 고통 당했고,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줘서 해결됐는데 이제는 다시 죄 짓지 마라. 더 심하게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죠. 말씀 아까 거역하니까 내 26장에 폐병들과 여러 가지 병들게 하고 고통당하고 뭐 소득이 없게 하고 대적에게 피하게 하고 그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이고 죄를 엄청 짓는데 나는 거기다 대면 조금 지었습니다. 그걸로 이해하는 사람이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강가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방인들이 죄 짓는 거 그거 이름도 부르지 마라. 우리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 벗어버려라. 새 사람 입으라. 그리고 말하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아니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사람 회복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했던 그 행실을 나쁜 행실을 죄된 행실을 끊으라 이거예요. 계속 그거 갖고 있다면은 이 사람 38년 된 병자에 예수님 경고하시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더 심한 것이 생기면 죽지요 이제는. 어떻게 회발 공부를 했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다시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죄를 더 잊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이 되시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로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예수님은 애매한 고난당이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참으셨다니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이나 동일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됩니까? 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3번이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때 순종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애매하게 고난당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당연하다 여기고 회개하고 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아이고 이거 지긋지긋하다. 1년 가지고 벌써 5년째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셔. 누가 도울 리가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주셔야 가서 직접 가서. 그래서 해결하셨어요. 도울 리가 있으면 성전으로 와야 돼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그 환자같이 정동병단을 지붕에 달아내는 그 사람같이 현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함부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 막 함부로 하고 막 희롱을 하고 그래 대해서 참으셔야 돼요. 왜? 그 앞에 있는 지금 모든 일로 구원받을
길이어야 된다. 그건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로 원합니다. 그런 말하세요. 너희가 저와 싸우지 아직 피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저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딴 사람이 이렇게 한다. 너 이 정도 괜찮지. 그 차원이 아니라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요. 마가복음 9장이 그랬잖아요. 손이 너를 범죄하게 되면 9장 40절에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너를 범죄하고 발을 찍어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고 눈 빼버려라.